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우주의 탄생을 우연 발생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또 믿고 살아가는 일종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각자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에 대한 그 믿음은 얼마나 탄탄한 것일까요? 정말 믿을 만한 것들일까요? 최근에 합정동인가요? 도로를 달리던 차가 싱크홀이 뚫리면서 갑자기 땅속으로 꺼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법 종종 일어난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이렇게 도로가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튼튼하게 지어지지 못했고, 또 이제 물들이 이제 흙들을 막 쓸려 내려가다 보면 결국 안이 이렇게 텅 비어져 있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의자 잘 버틸 것이라고 믿으세요?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서 차를 수십 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내 차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의료 대란이 난리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니까, 당장 뉴스에서 보는 이야기니까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정말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나는 아닐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 그게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이라서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쓰기보다는 통계다, 확률이다 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리죠. 의자에 앉아봤는데 거의 무너진 적은 없거든요. 도로를 지나가 봤는데 땅이 꺼진 적은 없거든요. 내 옆에서 차가 불탄 적은 없고, 내가 응급실 갈 일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믿는 바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바는 통계에 따른 확률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껏한 확률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참된 진리요 생명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불안한, 사실 확률이기 때문에 나한테 올 가능성이 적어서이지, 세상 말로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그런 불안한 것을 기초로 해서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고 확실한 기반 위에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그것은 세상 일반의 확률과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가 늘상 편지를 쓰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야 하는데, 여느 때와는 다르게 감사보다는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로 곧바로 들어갔었던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에서 이탈하고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단지 복음을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건 무거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내용도 생략한 채 곧바로 책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 주로 어떻게 좀 오늘 본문도 이루어지냐면, 바울이 일단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그룹이 이 복음을 자꾸 왜곡시키고 이것을 딴 말을 자꾸 여기다가 섞어 내는 바람에 바울이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를 변호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의 그 신빙성과 그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지금 짚고 넘어가야만 이게 그 다음 말들이 이게 통하기 때문에, 바울이 1장에서 이건 제 내피셜인데 11절부터 24절까지 이게 바울 성격에는 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좀 변명하는 것 같고, 뭐 굳이 성격 같아서는 그냥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그냥 말려면 말아, 약간 이런 성격이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신적인 소명과 이 사도적 권위에 대한 정당성을 이렇게 좀, 이게 11절부터 24절 여러분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내용에 있어서 짧은 것이지,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 6장 안에서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무거웠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이 정당성을, 이거를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출처가 있는데, 그 출처가 어디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게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빙성이요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바울의 신적인 소명,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건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 그렇게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요 이제 두 가지로.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믿을 만한 것인데, 왜 믿을 만한 것이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계시이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 바울에게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요게 이제 두 가지의 이유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게 바울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계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출처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어디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요. 출처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아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상영이 됐었잖아요. 무당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당에는 세 가지 부류의 무당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학습무, 이거는 공부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세습무, 이건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강신무예요. 이제 신내림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진짜 받는 겁니다. 뭘요? 신내림을요. 이 무당만 해도
이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중 제일 쳐주는 게 당연히 뭘까요? 강신무겠죠. 이건 레벨이 다른 거예요. 뭐 좀 재미있는 비유겠지만 바울이 오늘 나는 학습무 이런 거 아니다. 나 세습무도 아니고 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이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의 출처는 조상들의 전통으로부터 내가 배우고 연구해서 얻어낸 결과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셔서 덮여 있었던 그것을, 감추어져 있었던 그것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또 입증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바울이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이제 그가 전하는데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 몇 살인지, 예수가 뭐 주로 어디서 살았고 어디서 활동했는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바울도 이전에 예수에 대한 나름의 정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그 정보와는 다르게 어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이 새로운 내용이 바울에게 주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상들의 전통으로부터 또 이렇게 뭔가 짜맞춰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바리새인이고 그가 우리가 뭐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게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랍비, 유대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보통 유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그걸 이렇게 잘 또 전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그러니까 이 성경 외에 이제 뭐 바울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도 아직 없었지만 성경 외에 이 구약 토라 외에 유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이걸 우리가 뭐 할라카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탈무드, 뭐 미시나, 뭐 게마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미시나는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은 기록된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구전 전통인데 성경 외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성경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을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디테일을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미시나인데 그 미시나도 유대 전통 중 하나고요. 그 미시나를 또 해설한 것을 게마라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양이 방대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미시나 플러스 게마라를 보통 우리가 탈무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께서 시중에서 보시는 탈무드는 탈무드의 매우 일부분이거나 그거에 관한 탈무드에 관한 책일 뿐이지 탈무드의 원전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 전통에 매우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이 복음은 그러면 이게 출처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 전통으로부터 나온 것이냐라고 또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전통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피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 복음의 정당성의 첫 번째 근거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적인 소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시고 그를 또 사도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바울이 어떻게 또 변호를 해 가냐면 13절 1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은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었는지, 이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유대 율법, 유대 전통을 쫓아가는 것에 있어서 동년배들 가운데에서도 거의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180도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서 완전히 정반대의 삶으로 전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자,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이 원래 살았던 유대교 전통과 바울이 새롭게 전하는 그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뭐가 메이저고 뭐가 마이너일까요? 유대교 전통은 엄청난 바위덩어리예요. 지금 최소 모세 때로만부터 시작해도 1500년 동안 내려오는 이 종교 전통은 이건 바위덩어리고,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당대에 거의 계란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미쳤다고. 바울이 미친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고. 네. 지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자기가 바위였는데 내가 지금 계란으로 간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란에서 바위로 가는 건 다 이해가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니까. 근데 자기가 지금 바위에서 왜 계란으로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오늘 15절도 잠깐만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게 이제 이 성경의 이 문맥과 요 구절들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이게 이제 성경 전체라고 하는 조명 속에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요거는 다 자연스럽게 뭘 떠올릴 수밖에 없냐면,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와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에 되어 있는 예레미야 소명 기사, 그리고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소명 기사. 그러니까 요거와 거의 연속성상으로 이어지는 저 단어와 뉘앙스들을 풍기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지금 15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가 구약의 그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들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과 연속성상에 자기가 지금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 자신 속에 임하신, 나타내신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잠깐 띄워주시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결국 이게 계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강력하게 임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사건이죠.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소위 회심과 소명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한마디로 개종을 하게 된 것이죠.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는 거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소명을 받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회심과 소명을 함께 맞물리고 있는 이유는 회심과 소명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요, 이게 머리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을 놓고 또 막 싸워요. 이건 바울의 회심이다, 이건 바울의 소명이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학자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회심과 소명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심하게 하셔서 구원하신 거는, 야, 너한테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평안한 마음 너 기쁘게 감사하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 회심시키시는 거 아니고, 거기에 뒤이어서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공통적인 우리의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회심과 소명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과 묶어서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뭐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아라비아로 간 바울입니다. 16절 후반절에서 17절 내용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 이제 스텝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거는 바울의 자서전적인 고백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그 다음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선임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답니다. 기껏해야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15일 정도, 보름 정도만 머물면서 만난 사람이 겨우 베드로와 야고보 정도만 잠깐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유대인의 혈육들, 내 뭐 친구, 스승, 지인 이런 사람들 만나러 가지 않았고, 게다가 나보다 먼저 사도된 그 굵직한 그 선임 사도들, 베드로, 뭐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까 학자들 얘기했지만 박사님들 보게 되면은 뭘 이야기하죠? 박사님들, 내가 유학해서 어느 교수님 밑에서 학위를 땄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계시와 복음을 받았을 때, 계시를 통해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이것을 뭐 인증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갔거나 뭐 유대 랍비를 찾아갔거나 다른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래서 바울이 들어간 곳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 설이 있는데 정확한 지명을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사실 정확한 지명이 어딘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라비아 반도,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그 아라비아 반도,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전체의 뭐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뭐 그 곳의 어느 사막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오늘 본문이 또 논란 중에 하나가,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는데 여기서 몇 년을 있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뭐 거기 가서 그럼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학적으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사도행전 9장의 기사와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제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지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바울이 정확하게 아라비아에 왜 간 것인지, 거기서 뭘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주장은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광야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인데,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이 광야라기보다는 이것을 오히려 페트라에 있는 그 나바테온 왕국이다. 그래서 그 북부 주민들을 찾아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는 요 이론이 조금 더 이렇게 막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게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아라비아에 얼마 정도 머물러 있는지도 우리가 성경에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요. 자기의 여정을 누가가 쓴 것보다, 이건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만약 둘 중 더 권위를 세운다라고 하면 어디에 권위가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쓴 갈라디아서가 더 권위가 있겠죠? 뭐 화나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10 몇 절입니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놓고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 18절은 그 후 3년 만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3년을 아라비아의 3년으로 끼워놓는 사람이 있고 다메섹의 3년을 끼워놓는 사람도 있고 복잡한데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아라비아 플러스 다메섹에 있는 그 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얼마나 있었는지 다메섹에 얼마나 있었는지 이게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 시간에 바울이 그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라비아라고 하는 혼자만의 귀한 시간들을 오늘날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는 기도원에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계시를 받고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의 이제 고독한 시간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 아라비아의 시간을 통해서요. 근데 먼저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났었던 때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만났었던 때를 떠올려 보면 이게 그 전에 이게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정들이 있는데 긴가민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완전 무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다가 긴가민가 하는 시간이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완전히 찐으로 만나면 이거 진짜구나라고 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게 긴가민가 하면은요. 찐으로 만나면 누구한테 안 가요.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간다는 건 내가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 선생님,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누가 누구를 찾아가는 것도요. 그건 긴가민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거를 약간 뭔가가 덮어왔어. 막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이건 진짜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시간의 체험들을 하게 되면은요.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예수님과의 찐으로의 만남이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더러운 입술이 입만 열면 또 죄를 쏟아냈잖아요, 우리가. 그래갖고 그냥 입을 닫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한동안은 그냥 말 안 하고 막 이렇게 시간들을 막 보내는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 만약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이게 긴가민가 있었으면 바울은 베드로를 찾아갔든 유대 랍비들을 찾아갔든 누굴 찾아가서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여기서 진짜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간 거죠.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그에게 무슨 시간이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그동안 구약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구약을 읽는 그의 해석과 방식이 완전히 재정립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 구속사가 바울에게 새롭게 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눈뜨임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수많은 재료들이 그 안에 있었었는데 이게 유대
구약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잘못 해석되어져 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의 조각들로 쫙 세워지면서 이게 그가 이제 전하는 복음의 어떤 틀과 내용들을 잘 정립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그냥 지나온 시간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께서 그 전에 어떤 삶과 뭘 배우시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재조합하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더욱더 복음의 복음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투루 쓰시는 시간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24절인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적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하지만 듣자 하니 야, 그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더라. 이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바울의 완전히 변화된 기적적인 삶, 기적적으로 변화된 그의 삶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또 다른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3절에서 24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아주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 유대 종교에 누구보다도 가장 힘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가 주님을 만난 것과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의 이 사도권, 이 사도적 권위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나 야고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얻어낸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바울과만이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메시지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시종일관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부여잡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0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믿는 건데요. 이걸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공로가 더해지는 것은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근데 사람은 본성상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도 이게 본성에 따른 거거든요. 사람은 본성상 내가 무엇인가를 거기에 더해야만 자연스럽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않는다. 거기에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다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를 자꾸 더해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 노력과 내 어떤 공로를 거기에 더해 가려고 하는 시도를, 그래서 복음이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왜곡시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오늘 중요한 문제라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구도가 짜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께서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셔도요,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근데 이게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 얹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 나아가려다 보니 우리 스스로의 삶 자체가 행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 만족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환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이 복음에다가 자꾸 우리가 그 이후에 뭔가를 자꾸 내 공로와 내 노력을 더해야 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지금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한데 그냥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우리 안에 이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시도하고 있었던 그 잘못된 복음의 왜곡들, 혹시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요, 여러분들께서 거기다가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 얹은 이 노력은 기껏 해봐야, 자 여러분, 확률을 낮추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확률을 낮춰봐야 그게 믿을만 합니까? 재수 없어서 걸리면 그건 나한테 전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게 확률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완성 위에다가 쌓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우리의 모든 시도를 끊어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우리의 또 죄된 본성은 늘 은혜 지상주의, 그래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방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찾아보면 어떻게 되나요? 바울에게 임한 그 복음이 바울을 어떻게 되게 했죠?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수고했던 선교사로 만들었고, 지금 오늘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를 보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주변으로부터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정말 복음이 기반되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우리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